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겸손을 통해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교회사에 1956년 하면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니까 미국을 온통 뒤집어 놓은 사건인데요. 명분 휘턴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과 함께 5명의 젊은이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서는 그냥 이 전도 유명한 젊은이들이 실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아우카족 선교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그 청년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온 국가가 이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짐 엘리엇과 함께 이 친구들은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살해된 채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놓고서 미국 언론들이 개수특필합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여 보도를 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명한 앞으로 촉망받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을 당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들이었어요. 20대에 홀로 된 아내들이 있었는데 이 아내들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풀뿌리를 캐 먹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뱀을 잡아먹는 법 등을 그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시신으로 돌아온 그 정글 지역으로 이 젊은 부인들이 다시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짐 엘리엇 부인의 엘리자벳 엘리엇은 2년 동안 또 간호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정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과 또 간호사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더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가서 그 아우카족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섬기게 됩니다.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인네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그 부인들이 아기를 정성스럽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감염된 상처가 발견되어지면 그들을 헌신하여서 치료해 줍니다.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헌신적으로 그 부인들이 그 아우카족에게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추장을 비롯한 아우카족들이 이들의 헌신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려 하게 됩니다. 그때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엘리자벳에게 물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자벳이 하는 말이,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카족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들이 교회사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이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쓴 기자에게 남편이 시튼 대학에서 썼던 일기장을 보여주었답니다. 그 일기장의 내용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가진 놀라운 믿음의 글을 통하여서 이 미국 전역이 크게 감동을 받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게 되고 주둔한 그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의 조직을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한 개의 군단이 6,000명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군단을 6,000명인 그 군단을 600명씩 10개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100명씩 하여서 백부장을 다 준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자기 밑에 종이 뭡니까? 군대용으로 졸병이 100명이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또 지배층에 있는 그런 지배국가의 높은 상관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그가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흔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단순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종은, 노예는 사고 파는 물건과도 똑같았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과도 똑같은 것이 바로 종, 노예였더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이 백부장이 자기가 돈으로 사온 이 종을 두고서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어떤 종이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종은 사고 파는 노예에 그냥 불과한 자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그냥 쉬운 말로 버리면 되고 또 딴 데 팔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종이랄지라도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더라요? 사랑하였더라고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요? 이 종이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들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백부장과 우리의 차원은 틀립니다. 백부장은 돈으로 사온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하찮은 물품과도 같은 자입니다. 근데 그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종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해서 지금 자기의 가진 노력을 다 써봤지 않겠습니까? 가진 돈을 쓴다든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이 하인을 좀 낫게 해보고 싶은, 이 종을 좀 낫게 하고 싶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초청하여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라면 오셔서 내 종을 낫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여서 초청하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회복된다고요?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전날을 뭐랍니까? 엊그제 카톡에 유행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평생의 돈을 모으고 집을 장만하여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근데 그 아름답게 꾸민 그 집, 그 주인 남편이 그렇게 아름답게 진 집이, 장만한 그 집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침실에 누워보지 못하고 병실에 눕는 신세가 되었더라라는 내용이 카톡에 엊그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 그 아름다운 집, 그렇게 장만한 그 집, 아름다운 곳에 잠을 자보지 못하고 어디요? 병상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병상 옆에, 남편 옆에, 아버지 옆에 있는 그 모습을 그림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아픈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내 아픔, 내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참으로 신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누가 아프다고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생활하면 더 고마워서 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위해주고 또 뭡니까?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아픈 날 일이라든지 고통이 생기면 그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가진 노력을 써도 안 돼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초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옆에 계신 분에 대하여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또 사랑스러워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 고통스러워서 내가 의할 거 하지 말고 언제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톨스토이에 네가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이며 어떤 시간이라고요?
지금 이 시간. 네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하는 그 일. 네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이 말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아프고 죽을 병에 걸려서 그때 내가 사랑해도 되겠지. 물론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이불 속에 잠을 주무시는 옆에 분이 사랑스럽지 안 사랑스럽습니까? 네,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통을 보니까 이 고통의 신비로운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을 내가 못 참아서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괴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아프기 전에 아플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좀 사랑하시고 또 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그 노력하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여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종에게 기도하면 낫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뭐 한다고요?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놓고 내가 전적으로 믿음과 결부시켜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어찌하는 거다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능력 있고 좀 힘이 있는 분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도움을 혹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을 한번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신뢰하는 만큼만 신뢰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100%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가 창조하시는데 사랑하면 돈도 안 창조했어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건강도 창조했다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지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셔요. 제가 기도할 때는 저는 다른 건 뭡니다. 무식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알아서 그냥 100% 주님이 일하시죠. 저에게 1%라도 의심이 있으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간증을 많이 이렇게 보니까 간증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오면 나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러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떠벌리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간증해야 될 건데 조용히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고통이 있습니다.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이 돈이 있어서 높은 권세가 있어서 어떻게 나름 애써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하기보다는 요즘은 어떤 세상이냐, 손만 벌리면 해결되어질 일들이 참 많잖아요.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저 많이 의지했습니다.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는 교회가 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못 먹고 못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풍부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이것들이 우리의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이렇게 도움 요청하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모습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때 뭡니까? 주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런 것 같아요. 높은 권세로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 하인을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보기 위해서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뭘 듣고요? 소문을 듣고 주님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초청하는데 이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다요? 합당합니다. 왜냐하니까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통치지 아래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이방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회당을 지어주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 장로들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바로 이 백부장이며 유대 장로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뭘 지어줬다요? 회당을 지어줬다. 회당이 무엇인가 하니까 모세 시대에는 회당을 두고서 성막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다요? 교회입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뭘 주셨다요? 교회를 지어줬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주님 가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이야기했죠. 4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6절에 예수께서 함께 어떻게 할 때에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한데 백부장이 붓들을 보냅니다. 붓들을 보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라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어서 이들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만다고 해 전적인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셔서 말씀만 해도 지금 가문하고 있는 내 종이 죽을 병에서 나을 줄 만다고요.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어떻게 했다요? 만나보지 못했다. 만나보지. 그래서 그 종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미 가보니까 이 종이 어떻게 했다고? 나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은 주님의 권세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 해도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 겸손한 믿음이 누구에 있어요? 백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자기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더 주님의 권세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신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까? 오면 좋지요. 뭐 대통령한테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참 은혜가 많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주라는 곳이 있답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미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근데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주에 너무나도 한 지역 안에서 두 개의 대조적인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국립공원은 무엇이냐 하니까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화강암으로 된 기암절벽과 아름다운 폭포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공원 안에는 1400여 종의 식물들이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자라난 금옥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데스밸리라는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국립공원은 인디안들이 이야기하기를 불타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미국에서 가장 건조하고 가장 더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의 땅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완전히 메마른 불타는 가뭄이 땅이 있습니다. 이 왜 그렇게 되었냐니까 그 캘리포니아 주의 산맥이 엄청나게 높아서 비구름대가 넘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 쪽으로. 그런데 이 데스밸리 국립공원에는 비가 어떻게 해요? 1년 가도 40mm 밖에 안 온다는 거죠. 완전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요? 캘리포니아 주 안에 이렇게 극단적인 대조적인 이 국립공원이 두 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너무 아름답고 유명하고 하나는 뭔가 완전 황량한. 그래서 그 데스밸리 국립공원에는 뭐가 밖에 없다요? 천인양밖에 안 자란다는 것이죠. 뭐 때문이라고 해요? 강우량 때문에 그렇다. 40mm밖에 안 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있어서 내 마음이 은혜로 젖어 있을 때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우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담비가 내 안에 촉촉하게 있으면 어떨까요? 비옥한 황토의 땅으로 참 무엇이든지 참 좋게 보일 텐데 이 내 마음이 척박한 땅같이 불의 땅같이 완전히 메말라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은혜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시 주를 위해서 한번 살고 싶어하게 만들고 주를 위한 열정들을 하나님 회복시켜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사를 만났습니다. 선교 단체의 간사를 만났는데 이 간사가 아랍 쪽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살아도 죽어도 저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권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이슬람권을 향하여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편지, 저 이슬람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면서 편지를 읽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참 요즘 복이 드문 사람이다.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뭡니까? 저 아랍에 있는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저들도 구원받을 백성이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또 예수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다. 이 편지를 읽는데요, 어떻게 읽다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제가 충격, 지금 내 눈에, 내 마음에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 있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죄송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니는 니고 나는 누구다 해? 나다.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뭐야? 남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사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저 아랍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편지를 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종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병들어 죽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세를 알고 내가 우리 집에 당신을 모시는 것이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당신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이 화인을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남의 든 수하의 사람인데 내가 가라면 가라, 오라면 올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하늘 권세를 다 가지셨는데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 이런 겸손한 믿음이 백부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두 이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주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찬양받으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병을 고쳐주시더라고요. 가서 만지지 않았습니다. 환부에 손을 얹지도 않았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시공을 초월하셔서 낫게 해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여서 겸손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주께서 시공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병도 고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항상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도 어떻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입니까? 이러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겸손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보여야 된다고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겸손한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여드릴 때에 주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능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백부장의 이 겸손한 믿음을 본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잠언 3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34절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15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잠언 15장 33절 15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겸손한 것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니까 차라리 가난했으면 좋겠는데 부유한 것이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뭡니까?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섬김을 늘 받다 보면 무게에 뭐가 느낀다고요? 압박감을 느낍니다. 저 가서 또 섬김을 받아야 되는 줄 안다는 거죠. 저기 가서 또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차라리 많은 자가 낫다고요? 섬기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 많은 자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노르웨이 가면 자살률이 굉장히 많대요. 왜 자살률이 많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노르웨이는 선진국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누가 죽느냐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자살한대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드니까 자살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 좋고 풍부하니까 딴 생각하는 거지. 그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 한다고요? 자살해요. 진짜 잘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존귀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기를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29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29장입니다. 29장 23절에 보면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어떻게 하면요?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분명히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백부장이 그 하찮은 종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인정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이 겸손한 이 믿음을 본받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겸손의 모습으로 날마다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이 믿음 가운데 주께서 죽을 병 걸린 그 종도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전 생애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에 젖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